2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넘어서 신명기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7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제 신명기 하면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보면은 신명기라는 단어는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바로 펼신이라고 해서 닷시나 거듭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되풀이, 그래서 2세들에게 다시 그동안 쭉 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10계명이 있다면은 본문에는 뒤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똑같이 주셔요. 그렇게 다시 재교육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보면은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총정리 한 이틀 사흘 이렇게 잡지요. 이건 총정리.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것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요. 한 달 동안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너희가 살 것인데 총정리 40년.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전에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다음 세대 2세대는 잘 몰라요. 그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 살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그동안 쭉 레위기나 그다음에 민수기나 바로 창세기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 주었듯이 이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깊이 새길 것인데 그래 많지 않습니다.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기억하라. 그동안 너희가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더 나가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순종해라. 이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순종하라. 그래서 이 전체 신명기가 34장인데 전반부는 과거 했던 일들, 그리고 중반부는 이제 지금 그들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 대절 예언, 이런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중간에 6장을 띄었습니다만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직접 가면은 11일 걸린다고 그래요. 11일. 그런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직접 가면은. 그런데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날짜는 보면은 정탐, 가나안 땅 정탐일 때 40일. 그래서 하루로 해서 40년을 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믿음만 온전했더라면 그들이 바로 갈 것인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연단합니다. 그런데 연단한 이유 목적을 바로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해요.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느냐, 이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 5경 아니면은 구약의 율법 이렇게 말씀할 때 기본 핵심이 뭐냐면은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모세가 5개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규례 이걸 따질 때는 먼저 모세 5경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십계명.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뒤에 이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옆에 보면 이제 5장 28절부터 33절 있고 6장이 시작됐죠.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6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28절 봅니다. 옆에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들으시고 계셔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내가 다 듣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함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 원하심입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 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으며 자녀들 다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원하심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라.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단순하거든요. 말씀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명령을 순종해. 그러면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나가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모세에게 내가 준 말씀 백성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32절 그런즉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두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백성들은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증거할 테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이걸 듣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배경 하에서 6장 1절입니다. 이는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가. 그리고 중보하는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나에게 준 말씀인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텐데 이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에서 자란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규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려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세상을 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팔복 8가지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라 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줘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40년 연단했으니까 들어가면은 이 세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다. 바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면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규례를 명령을 지키며 경외하며 지키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줬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명령을 지켰을 때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일할 때 그래 오늘 아침에 나 이거 들었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면은요 지난 주간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이때 있을 사람이 되면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낮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준 이 말씀이 이거였다. 그러니 제목이라도 좀 제대로 붙들고 살자. 아침에 교회 와서 이 말씀 묵상하면 그렇구나. 지난주 설교가 잠깐 생각이 나죠. 보면은 그러면은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주신 말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장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잘 되려면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즉 이 지금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출애굽한 과정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일상 생활에 비유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갔을 때 요단강 건너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조금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원망, 불평, 범죄, 타락 이거 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조명해 보세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조금만 찬스가 나면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2가지 마음. 제가 가끔 많이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 같아. 그런데 조금만 찬스를 주면은 사망,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건져낼까? 여러분들 어쩌려고 모르지만은 저는 교역자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더 마음이 이런 갈등이 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가 목사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보다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이 2 마음이 싸운 겁니다. 저도 2 마음이 싸워요. 마음속.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가는 길은 성령의
소욕이 저를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10년간 여러분들 비단결같이 유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은 언어, 행동, 그다음에 목사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목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게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저런 짓거리 했을까 그러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고 싶었겠습니까? 나도 믿음 사람이고 나도 교인인데 이거 마음에 있어야 하고 싶지 않는 것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끊고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금방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절입니다. 이제 보면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열매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으로 2지파 반 왼쪽으로 해서 9지파 반 12지파 나라를 만들어요. 완전한 나라를. 이게 여호수아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눈만 뜨면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재교육강 시켰어요. 이렇게 그들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타락합니다. 막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340년 되는데 21장 사사기예요. 거기는 또 더 과간이에요. 보면은요 눈만 뜨면은 범죄합니다. 사사들이 세워서 책망하면 아유가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요. 좋은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타락해요. 끊임없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 역사가 바로 이 구약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우리는 미래상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마귀란 놈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3번이나 미혹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길 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복 받는 법 말씀하잖아요. 말씀 듣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엄청나게 너희들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러니 거기 가서 누가 한번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면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말하는 밥 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걸 말씀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은 거기는 그야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7족 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 이렇게 40년 이만큼 연단을 시켰고 말씀 안에 믿음에나 살라게 했고 또 이렇게 재교육과정 시켜가지고 그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들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똑같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더 미혹도 심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우리 마을에 전기불이 와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호롱불 켰거든요. 그때 70년도 중반기에 그때 바로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 어때요? 전에는
해만 넘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잠자라가 일이에요. 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책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하여튼 농촌에 일하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해만 넘어가면 밥 먹고 자자가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TV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는 거. 근데 지금 어때요? 모든 시골 방방 먹고 스마트폰, 텔레비 다 있으니까 그 잠자는 시간이 줄어지는 겁니다. 정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대적인 삶이 변하면 변할수록 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은 심합니다. 갈수록 심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우리 선지들은 더 순진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끼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말초신경들을 자극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은 전에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더 먼저 기도 생활하고 이래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전에 이 정도니까 오늘도 이 정도라 아니죠.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 말씀합니다마는 감기 걸려서 사람들이 죽었다. 일본에서는 감기 걸려서 몇 명이 죽었다 합니다. 그 말 들어볼 때 아니 세상에 세상 말로 고춧가루에다가 콩나물국에다가 타 마시고 소를 마시면 감기 정도로 나가는데 요즘 우리 감기 어쩌습니까? 힘들죠. 큰일 납니다. 갈수록 병은 짙습니다. 강해져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도 동일하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동일한 말씀 묵상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전에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보다도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만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그야말로 줄여가고 난다면은 어느 때 기도하고 어느 때 영적으로 무장해 가냐 그 말입니다. 할수록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편의주의로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했던 때하고 지금 때하고 과연 우리가 좀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계획서에 나간 일들이 이것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편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가 다 편하게 한 방법입니다.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여러분 시대적인 변함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에 더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 간 무한 교회 보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요 그 교회는 집회를 해요. 붕회를 합니다.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중직들은 한 명도 못 가죠. 집회를. 지금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할 수 없는데 명절 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소들이 그 전에 갔다 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것도 하나 참 모델인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 말씀 어디 새기라겠습니까?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어디 새기라고요? 머리 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이유가 있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이해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렇구나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이 바로 오늘 7절 8절입니다. 핵심이 이제 다음 세대들인데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 집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시간만 나면은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강론이 뭐 요즘은 설교하라 그 말인데 말하라 그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쳐. 우리가 여러분 저희 교회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라도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묵상하는 걸 가르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애들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주간 아니면은 한 달에 바로 아마 언젠가 오후 예배인가 아니면은 금요 기도회인가 다음 세대 애들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세워서 그거 한번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거든요. 애들이 다음에 쭉 써서 말씀 구절 묵상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묵상한 것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이니 옛날에 뭔가 머리에 구구법이냐 암송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암송해 놓으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몇 구절 성경 말씀 이걸 딱 마음에 새기면은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안 흔들립니다. 신앙 안 흔들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윤리도덕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선해지고 착해집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활하라고 합니다. 8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이며 손목 테플린이라고 그럽니다. 테플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서. 테플린 보면은 손목이란 말은 너희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거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손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간이라는데 미간은 눈 사이거든요. 여기다가 검정것 이만한 것 성경 말씀 검정것을 미간에 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라. 머리 써서 생각하는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손으로 행하는 일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더 나가서 9절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요절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돼요.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석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 때마다 저녁할 때마다 부엌에 섰을 때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한 주간 요절 말씀 그 포스트에다 붙여놓어도 되고 기록에다 냉장고 그 자석으로 붙여놔도 되고 정 힘들면은 여러분 주보 잘라가지고 그 부분 붙여놓으면 되고 이렇게 되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그 말씀이거든요. 문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말씀 묵상해. 그러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온통 말씀이에요. 보면은 보세요. 손으로 행하는 것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문통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 이것은 말씀을 생활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저희 교회에서 요즘 말씀 쭉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제가 우리 교회 가끔 등록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보통 여기 다 돌아봅니다. 얼마 전에 등록 온 사람인데 바로 한 1년 좀 넘었다고 그래 보니까요. 안 다니고 해서 다 다녀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정한 이유를 말씀을 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상한 말 않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가 달란지 안 달란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구별해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면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 이게 생명이에요. 보면은요. 그랬을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나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믿음의 자녀들 담대하게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